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분별하고 구별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은사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역사를 경험하면 대개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갖기 마련입니다. 저희 아내도 방언의 역사를 처음 경험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다, 두려움이 엄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은사들,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든지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며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계속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아닌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랬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어 라고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인지하고 성령님을 좋아하게 되면 성령의 생각, 말,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이지? 성령님이 내가 이렇게 할 때 더 좋아하실까? 더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들이 더 깊이 있게, 그 은혜들이 더 깊이 있게 주어지게 되고 그 깊이 있는 은혜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성령님의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성품,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또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은사들입니다.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령님을 좋아하고 성령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성령님도 반응하셔서 동일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실 때 이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에는 어떠한 목적과 이유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1절과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인데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왜 소망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령의 은사가 놀랍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언이 입에서 터져 나오면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누군가가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굉장히 놀랍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삶에 계획하고 계신 바를 알려주시면 그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마치 구름 속에 있는 황홀경과 같은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담소를 나누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사실 초자연적인,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경험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슬람에도 방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신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무당들에게서도, 우리가 축기라고 말하는 것들이 무당들에게서도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전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도 이런 황홀경적인 성령의 은사와 비슷한 일들을 행했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방 신전에서 이런 황홀경적인 경험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약하는 사람들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주는 그런 황홀경적인 은사들과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 다른지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의 그 우상들이 주는 이 황홀경적인 이방의 우상이 주는 은사와 성령의 은사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당시에 그 헬라 사회에서, 헬라 문화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믿는 것은 미련한 자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들을 믿는 자를 왜 저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불쌍한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헬라 문화권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은 우리가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이들은 그 헬라 문화에서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아니 우리의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런 문화권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방언을 하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병 고치는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성령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성령의 은사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에 집중하는 은사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 성령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4절과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받고 기쁨은 여러 가지나 성령을 받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받으니. 아멘. 자, 오늘 성령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직분이 여러 가지이지만 여러 가지 직분 가운데 그 모든 직분자들이 섬기는 주도 한 분이시고 또한 사역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으나 모든 사람들 그 사역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그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한 공동체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라고 주장하면서 각기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파당을 짓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분열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파당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분열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주장을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 가운데 중요한 은사가 있고 덜 중요한 은사가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조금 중요하고 그 외에 다른 은사는 조금 덜하고 직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 직분은 조금 중요하고 저기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분들은 조금 덜 중요하고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은사는 좀 중요하고 또 그렇지 않은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역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 분열의 모습들,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 주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목사라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집사라고 특별히 덜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손이, 발이, 몸통이, 심장이 모든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서 우리 모든 은사들이 다 중요하고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르다라고, 틀리다라고 말하는 너희가 하나 되는 것. 너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또 다른 누군가, 내가 당나귀 취급했던 노예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그 당나귀 취급했던 노예를 당나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나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 나와 하나 된 나의 지체라고 여기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분열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오늘 그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요? 유익하게 한다는 것. 이 말씀을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유익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와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역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유익함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유익함을 얻게 된 거예요. 삶이 비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유익함입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러한 유익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머리로만 이해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유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애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 있는데,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처럼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병든 자가 더 이상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을 수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앉아있던 자들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주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이 은사들을 어떻게 주시냐면 리더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 말씀의 영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서 그 지식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풀이해주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봉사로, 섬김으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각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공동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것. 하나 될 수 없는 자들, 분열한 자들에게 화해로 하나 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그 은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하나 되게 하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